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바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대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 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할레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할레파들, 특히 구원과 율법에 관계된 그 할레파들의 공격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율법이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 말고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그들에게 권하는 것 말고는 그들을 간섭하 괴롭히지 말자라고 하는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여서 읽히게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온 두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신실한 리더였던 형제들을 또한 같이 파송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격려의 말을 또 전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너무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까 싶어요.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두 가지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었던, 지금은 이단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할레파의 공격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능력 있게 대처하고 그들을 물리쳤는가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주자주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한 그 실체를 알고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혹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지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 역시 우리가 만약 진다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전쟁의 상대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상대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죄, 쉽게 얘기하면 죄, 아니면 유혹, 이런 것들이 금방 떠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자주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욕심을 부리는 탐욕스러운 내 마음, 아니면 나쁜 습관들, 막 끊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갑자기 부뚝부뚝 올라오는 화, 또 막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 비수 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남보다 이렇게 잘나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나네요, 나. 그죠? 내 안의 화와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교만한 마음을 상대로 싸우는 거니까 나를 이기면 되는 건가요? 내가 수양을 잘하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만 있으면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틀림없이 영적인 전쟁터가 나라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이 저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죄, 유혹, 나쁘고 게으른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만 여러분들의 상대, 전쟁의 상대, 전쟁의 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적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진짜 적은요 영적인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들의 전쟁의 대상이고 전쟁의 상대고 전쟁의 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아니면 정말 심지어는 나를 그동안 오랫동안 얽어매고 있는 그런 중독된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자주 이 굳은 의지는 무너져버리고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죄와 유혹과 나쁜 습관들과 내 안에 끓어오르는 탐욕들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아담의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세력인지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결심하고 굳은 마음으로 야 이겨봐 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패하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밟아 승리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승리 아닙니까? 자주자주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밟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서운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얻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승리는요, 우리들의 입맛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바로 즉시 응답하셔도 내가 우와 승리했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더디고, 어쩔 때는 힘들고, 어쩔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무감각한 시간들을 보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디시고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기도록 순종했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겪고 조금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강한 의지, 정말 모든 걸 극복할 것 같이 굳게 먹었던 의지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태한 습관들로 돌아갑니다. 아니 심지어는 죄악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본성을 아셨을 텐데,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을 텐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별도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7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를 직접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당신의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의지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먹었던, 굳게 먹었던 의지는 무너져버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번, 두 번 경험되는 그 좌절과 실패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지체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승리할 수 있어. 사람이요,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해서 머리가 복잡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책하지 않고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줘요. 그리고 같이 수긍합니다. 그러면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뇌과학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나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탓하지 않고 나에게 나의 말을 들어주고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요, 무너졌던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포기하고 싶고 에이 끝이야.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는 말처럼 아주 힘있는 위로의 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체들이요 서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서로 괜찮아.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 나도 지금 싸우고 있어. 어렵지 않아. 우리 함께 애써보자. 더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뭐 위에서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각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의 영적 싸움이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승리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물론 기도 부탁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얽어매고 있는 그 질긴 나쁜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들이 내려가고 그를 얽어매고 있던 악한 습관들의 끈들이 끊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좌절하고 실망해서 나는 안 되라고 포기했던 마음에 새 힘이 들어오고 그래, 신앙생활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철딱서니 없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돌 하나 던질 쯤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의 영적인 전쟁에 말도 안 되는 철딱선이 없는 그 3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그들은 잠들어 버려요.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의 부탁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교회를 만들고 우리 교회들에게 이 사명이 전해졌어요. 서로 위하여 기도해라. 서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동행하는 지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달릴 때마다 이렇게 켜고 달리는 앱이 있어요. 일본말로 아프리라고 그러죠, 아프리. 이제 달리기 할 때마다 거기 이제 달리는 동안에 뭐 지금 몇 킬로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뭐 1킬로당 몇 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착할 때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어플을 깔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 어플이니까 almost there, you can do it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거의 다 왔어.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저는 처음 깔 때부터 그걸 들으면 기분이 막 힘이 좀 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뛸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막바지쯤 이제 10분의 1 정도 남겼을 때 그 말들이 나오는데 막바지쯤 되면 다리는 무겁고 숨은 막 껄떡거리고 차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때 야 다 왔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비록 어플에서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자주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말들이 좀 넘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위로와 권면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거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으로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친구들, 아니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 틀렸어.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리는 무거워지고 어깨는 뭔가 짐에 눌린 것 같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만이라도 잘하고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우리를 응원해 주는 말들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위로와 격려, 이 말을요, 그냥 예의 바름, 친절함, 이런 말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유다와 실라가 와서 31절에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31절에 위로했다. 32절에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로와 권면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방 세상, 이방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것도 힘든데 저 유대에서 어떤 무리들이 와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지적을 해대고 공격을 해대고 격려의 말보다는 깎아내리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큰 혼란에 빠졌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와서 댕아 편지를 읽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그들의 입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암흑과도 같은 검은 구름이 싹 개었음이 틀림없어요. 그 상쾌함이, 해방감이 이 안디옥 교회 본문에 보면 기뻐하였더라 그 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뻐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던 중요한 역할은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거, 아 그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한 형제 자매로구나 힘을 얻고 세계 선교에 열심으로 매달렸어.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이 위로와 권면이 예의 바른, 친절한, 어쩔 때는 막 같이 막 얼굴 호호 웃는 얼굴을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한마디 딱 던지면 되는 거. 아 그래 잘했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친절함을 드러내는 립 서비스로 바뀌어버렸어요. 31절에 나오는 위로와 32절의 권면은 모두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두 개 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 32절은 파라클레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동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어원. 그들이 위로하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그들이 했다. 여러분, 성령이 립서비스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들은 죄인이라 하고 질책하고 늘 트집만 잡습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 그 한마디 툭 던지고 마십니까? 성령은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의 괴로움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 일하시잖아요. 일부러 누가가 이 위로와 권면에다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에는 이 성령의 사역이 교회에 맡겨졌다 해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도와야 기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이 위로와 권면이 넘치는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임이 틀림없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세요? 마음속에 정말 그런 것, 그 위로와 권면, 같이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누리며 사십니까? 누리며 산다는 것은요,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도 얘기합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받아 누리는 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까지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해서 그들의 기도를 받고, 나의 어려움을 그에게 고백하고 그가 나를 돕는 것을 누리고, 나도 또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돕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자신이 없어요. 고개를 떨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저는 20몇 년, 30여 년 가까운 동안 내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내 말을 들어줬던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여기에 전부 다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야 합니다. 교제를 나눠야 되고 관계가 돈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는요,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이 동시에 필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의 직장, 그 사람들의 가정, 그 사람들의 말, 언행, 이걸 보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 그는 이렇게 행동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의 가족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지만 그가 왜 그 일 속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단지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 추측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지 추측한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다 공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 그거를 알리는 용기마저 없다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지금까지 알아봤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같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신뢰하십시오. 믿고 그대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고선 아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도 예수 믿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에이 진짜 거짓말. 그럼 여러분들은 교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이걸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 그대로 믿고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게 관계의 첫발이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신뢰감이 쌓여갈 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 공동체, 당신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 부탁하였던 그 자들을 묶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게 드러납니다. 틀림없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저도 교회에서 내 자신을 오픈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고 그저 장사 속에 물들어 버리는 자들,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모여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죄를 우리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고 형제자매에게 우리들의 내면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SL교회 정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